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입니다. 이 표어가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할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심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마음속 금고에 말씀이라는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한다.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심어야 할 두 번째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를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보죠.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미신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정답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단순히 능력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뒤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달리 능력에 제한이 없는 그분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유격장에 조교가 훈련병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우리 형제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죠? 유격장 가가지고 조교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조교가 시범을 한번 딱 보였는데,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올빼미 옆으로 열애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뭐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유격장 조교는 두 번 시험을 안 보여줍니다. 한 번만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힘써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 그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했던 기도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곱씹어 보면 또 기도했던 그런 제 마음,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애달파하고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 그것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은요, 잘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실패하기 싫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도 했습니다. 신대원을 진학하기 전에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지만 5일간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뜻이 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어 달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탄대로를 찾았고 혹시나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이거 왜 이럽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의도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처럼 일을 잘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누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부족하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한 일입니다. 제자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기도할 줄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구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스승과 제자들이 짧은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죠. 긴 기도문은 아니었고 대단히 짧은 한 호흡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도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기도문을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기도의 스킬을,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기도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 서실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선교를 강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목사님의 영향으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선교라는 주제가 그 공동체를 딱 묶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구했던 제자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시니까 저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네.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구나.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를 넘어서서 성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분이요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꼭 읽을 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모르거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 역시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곳에 살 수도 있고 중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거나 말씀을 들을 수 없어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애써서 오늘처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하고 잘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위태롭단 말입니다. 왜요? 기도는 성도의 정체성, 즉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주일이면 꼬박꼬박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것으로 그것이 전부다. 믿는 사람의 도리의 전부다. 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좀 읽고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요,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 그 직분 그게 우리에게 어떤 확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성도라는 정체성과 뭐가 제일 이어져 있다고요? 기도.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기가 이렇게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먼저는 너무 바빠요. 그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물론 바쁜 상황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쁜 현실이 기도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바쁜 현실이 오히려 영적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너무 열심인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갑자기 맡게 되면서 고등부
이 친구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고등부에 회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이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그 고등부에 필요한 일들은 이 친구가 거의 다 돌아보더라고요. 다 돌아보면서 준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딱 봤을 때는 야, 이 친구가 진짜 뭐 사역자 한 명 몫을 하는구나. 야, 이 친구 너무 귀하다. 이런 친구들 고등부에 몇 명만 더 있으면 한 두세 명만 더 있으면 야, 이 고등부 한번 부흥시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친구가 여전히 막 예배 제가 인도하러 딱 갔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여전히 막 분주하게 다니는 거예요. 막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니 너무 수고 많이 한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앉아서 예배 드리라. 앉아서 말씀 듣고 니도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씀을 못 들어요. 되게 분주한데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못 하더라니까요. 잠시라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듣고 구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분주해도 많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요.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막 설교가 그 특별 저녁 기도회 할 때 보면 진짜 막 하루살이 같아 막. 설교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설교하고 또 돌아서면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너무 바쁘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낙심과 체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죠. 기도해봐도 별 다른 게 없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간증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그거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들어보면 정말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그 자체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기도에 좀 더 힘써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며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좀 진부해지고 지루해지죠. 어제 기도가 똑같고 그리고 오늘 기도도 똑같고 내일 기도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같은 그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바쁜 현실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낙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뼈대와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배웠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꼭 붙들어야 할 하나의 결론을 만나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나온 제자에게 야, 뭐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열심히 해봐. 간절히 해봐. 뭐 최선을 다해봐. 열정적으로 구해봐. 주여 삼창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주신 또 다른 도구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때문에 여러분 올 한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용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뼈대를 세우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시작부터가 강렬해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어떤 랍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요, 기도할 말을 딱히 찾기 어려울 때 아버지, 이 고백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요, 그 아버지라는 고백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에 머물러 서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자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며 또한 때가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의 자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대체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불러놓고는 바로 등을 돌려가지고 문제와 필요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버지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강구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 브루스가 비록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브루스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 응답, 예스. 모든 기도에 자동 응답, 예스라는 그 자동 응답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니까 다들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에 여러 사람이 당첨되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왕국을 이루는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를 외면하고
이 질서를 거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폈던 바벨, 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죠? 한 번에 안정되면 좋겠고 한 번에 걱정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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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와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받은 우리는 또 무슨 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탕감받은 종을 괘씸하게 여겨서 옥에 가둔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또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죠. 그죠? 흔히들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이요, 꼭 큰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도 시험이고, 분노도 시험이고, 욕심도 시험이고, 타협도 시험이고, 기도를 미루는 것도 시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시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요, 그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8일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편, 18편, 28편, 38편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쭉 가볍게 살펴보는 겁니다. 어, 시편 8편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8편. 시편 8편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해보니까요, 개역 개정도 충분히 좋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할 때는 이 세번역 성경이 저는 훨씬 더 좀 잘 다가왔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으로 기도한다. 시편을 기도에 활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읽으면서 내 고백들을 붙여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 위엄 넘치는 이름이 내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이름이 내 삶과 인격을 통하여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지루하고 또 진부해지기 쉬운 기도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기도 한번 시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들을 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해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서 기도로 부지런히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기도는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또는 정체성과 멀어진 채로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내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구해야 합니다. 식어진 기도의 자리와 멈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천국문 앞에서 낯선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낯설어요. 네가 누군데? 주여 주여 했잖아요. 아니 상관없었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큰일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고소했나? 2절입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힘쓰고 애써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독대하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기도의 뼈대에 우리의 고백을 더해 풍성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그런 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표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근고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치금을 하나님 넣어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길어 올리게 해주시고, 그 주신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애쓰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동안 급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임을, 예수님도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으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뼈대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도 더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신 뼈대를 잘 붙들고 하나님 그 시편을 통하여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고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식어져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